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일주일 동안 함께 이 고생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 도피성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에 있는 사진에 다람쥐 한 마리 보이십니까? 예, 두 볼 가득 도토리를 채운 다람쥐는 하루 37번을 왕복하며 겨울을 대비할 식량을 땅속에 저장한다. 하지만 여러 군데 나누다 어느새 너무 흩어져 버린 도토리. 결국 다람쥐가 다시 찾게 되는 도토리는 얼마나 될까요? 몇 %쯤 될 것 같습니까? 하루에 37번을 왕복하면서 도토리를 막 저장을 하는데 100%를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도토리가 다시 찾는 도토리는 몇 %쯤 될까요? 제로? 이 다람쥐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만 도토리를 다시 찾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도토리들은 어떻게 된 걸까? 이듬해 봄이 돌아오면 다람쥐가 찾던 도토리들은 싹이 되어 땅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줄 알았던 90%의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이루고 그 나무들은 몇 년이 지나 다람쥐들에게 수천 개의 도토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90% 날려먹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수천 배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것이 너무도 쉽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의 결과도 얻지 못한 것 같아 좌절하곤 한다. 하지만 당신의 도토리는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땅에서 씨앗이 되고 있을 뿐이다. 머지않아 싹이 나고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어 당신의 주변 모두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이 아무런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고 그저 허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일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베푼 선이 오히려 오해로 돌아올 때일지라도 머지않아 내가 베푼 그 선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이 나라를 이룬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열왕의 시대에 도달했을 때에 역대하 34장 31절과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왕이 여기서 나오는 이 왕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시야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 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의 언약을 조치니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신앙의 결심을 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잠깐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지경까지 바로 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그곳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들은 사사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별로 각각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각 나라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의 민족들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합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권 제도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선출이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뭘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난 이후에 누가 일어났어요? 다윗. 다윗이 다시 또 40년을 다스립니다. 다윗 왕이 지난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솔로몬이 일어나서 다시 또 40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120년의 기간을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의 이스라엘로 존재했었죠. 그러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마치 한국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로 불리우고 남쪽은 남방 유다로 불려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10지파를 데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2지파를 데리고 남방 유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두 나라를 나눠서 먹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소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남방 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절기가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남방 유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됐다가는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단과 베델에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2마리를 세웁니다. 송아지를 세워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가 우리의 성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로 가지 않고 송아지를 세워놓고 송아지 앞에다가 절을 하는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시작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여로보암이 송아지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한 선지자가 그곳에 등장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단에게 말하기를 단아 단아 라고 하면서 머지않아 다윗의 자손은 남방 유다를 말합니다. 남방 유다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이 너희 단을 허물고 이 단 위에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있은 후 300년이 지난 이후에 남방 유다에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일어나고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라는 왕이 일어납니다.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는 왕이 일어나고요. 아몬이라는 왕이 일어난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일어납니다.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왕이 300년 후에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남방 유다의 선한 왕들이 많이 일어나고 악한 왕들도 간혹 일어나긴 했으나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이사야가 그 시절에 활동하였는데 이사야를 순교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 남방 유다에 있었는데 그 성소에다가 일부러 이방신을 그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게 하고 일부러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 므낫세였어요. 아주 정말 참남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말년에 회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끼쳤던 그 악한 영향력을 그의 아들 아몬이 받아요. 그래서 아몬이 22세의 왕이 되어서 그대로 악한 그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아몬 왕은 2년 치리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몬의 어린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을까요? 8살 때에 왕이 됩니다. 8살이면은 나이가 많은 나이인가요? 적은 나이인가요? 네, 까마득하게 적은 나이죠. 저희 첫째가 9살인데 걔보다 더 이제 완전 뭐 제 애기인데 걔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정말 희한하게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의 진흙탕 속에서 마치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선한 꽃을 피운 게 요시야 왕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그 악한 가정에서 자란 그 요시야 왕이 성경은 그가 그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은 총 18년 동안 개혁을 일으킵니다. 남방 유다에 있던 모든 신전을 다 때려부숴요.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그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가지를 발굴해가지고 300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 그대로 그들이 제사했던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웁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요시야 왕이 실행하죠. 18년 동안 그가 개혁운동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개혁운동을 하고 이방신을 제하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고 신전을 폐하는 일을 다 해요. 남방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에 있던 모든 이방신들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남방 유다가 개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요시야 왕이 18년 동안 그 나라의 왕이 18년 동안 모든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 때려부숴요. 이방 신이란 신은 다 때려부시고 제사장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면 그 남방 유다에 살았던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왕을 따라서 개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18년 동안 했는데 개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애매하죠. 성경에 보면요. 18년 동안 요시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함께 모든 개혁 운동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수많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그래요. 궁전에 돌아온 요시야 왕이 신전을 다 없애고 궁전에 돌아온 요시야 왕이 저쪽 자기의 궁전에서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성소를 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반을 보내서 이 성소 건축 운동을 재건 운동을 다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소를 건축하다 보니 다시 리모델링 하다 보니 무너졌던 그 성소를 다시 일으키고 들보를 다시 세우고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운동을 하다가 뭘 발견해요? 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hilki야가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읽고 그것을 다시 왕에게 가서 자기가 발견한 그 율법책을 왕에게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사반을 통하여 그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요시야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직책과 그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개혁운동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그 수많은 개혁운동을 오랜 기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붙지 않았던, 일어나지 않았던 한 나라의 개혁이 무엇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고, 오랜 기간 동안에 건강 기별을 지키고,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각각의 직책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설레지가 않은 것이에요. 수십 년을 신앙을 했는데 내가 변하진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나름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수십 년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소위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마음은 변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에요. 겉으로는 좀 뭔가 잘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오기 전 3040을 맡아서 한 40명 정도 되는 분들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모임에서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신앙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다. 그들이 거의가 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에 온 젊은이들이었어요. 어린 시절과 학생 시절과 젊은 시절을 다 이 교회 안에서 직책을 맡아가면서 열심히 봉사했던 그들이었는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오고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들의 수십 년이 지난 그 고백은 뭐였냐면 신앙이 재미가 없다. 교회 가는 게 부담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곳 디트로이트 한인교회는 그런 분이 표정을 보아하니 안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되지 않는, 여전히 신앙이 짐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으나, 나름 우리가 모범적인 재림교인으로 살아왔으나 개혁이 되지 않는, 변화가 되지 않는,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죄를 범하고 사는, 2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요시야가 직면했던 문제가 거기였습니다. 18년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였으나 그가 지쳐 돌아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고 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숨겨놨을까요? hilki야가 발견한 그 말씀은 누가 숨겨놨을까요?
누가 그냥 그 말씀을 막 숨겨가지고 막 발견 못하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그 말씀이 어디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늘 있던 그곳에 말씀은 있었어요. 성소에. 그러나 므낫세 시대를 통하여 또 아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켜줄 참된 개혁을 내 삶의 이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가져다줄 그 중심이 되는 이 말씀은 어디 있어요? 내 손에 있습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 집에 있었어요. 우리 집 책꽂이에 혹은 책상 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내 손에 있던 말씀이었으나 지난 한 주일 내내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개혁되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이 짐이 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든지 없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주일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나에게 발견되지 않은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찾지 않았기에 내 삶에 발견되지 않았던 말씀일 뿐이었어요. 내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지난 한 주일 동안 혹은 지난 세월 동안 변화되지 못했던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었어요. 요시야 시절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야 할 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의 시절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어쩌면 지난 한 주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이 말씀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므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너무 많잖아요. 자녀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말이죠. 내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노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나의 관심이 온통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찾지 않았던 말씀,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답시고 살아왔으나 변화되지 않았던 나의 삶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시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한인교회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선지자왕 351페이지에 이상스럽게도 둔 곳을 알지 못해 잃어버렸던 성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상스럽게도 둔 곳을 알지 못해 잃어버렸던 성경. 늘 거기 있으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어서 찾지 않은 성경. 이제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이제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여전히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나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저 교회 나오고 안식일 지키고 그저 있는 곳에서 버티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 그 버티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좀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개혁시켜줄, 우리의 본성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설레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올 설레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즐거움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이, 행복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말씀임을 기억하셔서 이상스럽게도 손이 가지 않는 그 성경, 이상스럽게도 관심이 가지 않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한 주일, 아니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으로 향하여 말씀을 찾으셔서 말씀으로 시작되는 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시야가 8세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라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의 요시야의 행동입니다. 무너진 성소에서 율법책을 찾고 율법책을 찾은 요시야가 고민에 빠집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 자기네 나라는, 이 남방 유다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물론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율법책을 들은 이후에 그가 밝히 깨달아 알았다라고 기록해요. 물론 그가 그전에도 알았기 때문에 18년 동안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나니 이거는 남방 유다가 곧 멸망하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그가 고민을 합니다. 그가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 여선지자 훌다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요시야의 말에 훌다가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해서 대답해 준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뭔 짓을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 개혁을 해도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해봐야 남방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노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이 남방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남방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개혁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기운이 쪽 빠지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저희가 이남 1년대, 제가 막내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지시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연탄불 꺼트리지 않고 가는 일이었어요. 연탄불 가는 게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해야 할 일인데, 뭐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연탄불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고 갔다 와서 뚜껑을 열어보면 늘 이 연탄이 다 타지 않고 위에 까만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지금 갈면 너무 아까운 거니까 이제 기다렸다 갈아야 돼요. 까만 부분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 갈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어린 나이에 그 연탄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연탄이 다 타면은 갈았을까요?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제가 뭐 한다고 거기서 기다리겠어요? 차가 들어왔다, 학교에서 갔다 오자마자 연탄불 먼저 열어보고 갈 시간이 남아있구나 하고 연탄 뚜껑 덮어놓고 책가방 던져놓고 이제 놀러 가는 겁니다. 놀러 가면서 뭐라고 결심하고 놀러 갈까요? 네, 조금 이따 들어와서 갈아야지 라고 들어와요. 제가 성공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거의. 늘 기억이 나는 데는 언제냐면은 다 꺼진 다음에 이건 연탄불 죽었다라는 것이 다 안 다음 연탄불 죽은 거 한참 지난 이후에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저의 운명을 직감하죠. 연탄불과 함께 나도 죽었구나. 엄마 오시면 나도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그 번개탄이 그때 당시에 한 5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번개탄 태우는 것을 어머니가 굉장히 아까워하셨거든요. 그래서 너 꼭 연탄불 꺼트리지 말고 아침마다 이야기하고 하셔요. 연탄불 꺼트리지 마라, 꺼트리지 마라. 이미 연탄불이 죽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어차피 번개탄 하나 써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연탄불 죽었다라는 것을, 연탄불 갈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서 연탄불을 갈았을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죽은 거 다 끝까지 놀다가 들어가서 갈자라고 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들어가서 연탄불을 미리 죽은 거 살려놨어야지 방이라도 좀 따뜻한데, 그때는 어차피 꺼진 거, 어차피 번개탄 써가지고 엄마한테 혼날 거, 신나게 끝까지 놀다가 들어가자 하고 끝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번개탄 피워서 연탄불 갈고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번개탄 쓰면은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건 정해져 있어요. 연탄불은 이미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아무리 지금 개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지금 뭔 짓을 해도 남방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운이 쪽 빠져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러한 때에 요시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요시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징벌이 올 것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이미 결과가 하나님의 징벌로 결론이 나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뭘 하겠다고요?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그 할 건이 뭐예요? 역대 34장 31절과 3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요시야 왕이 이 상황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어차피 너희는 멸망할 거야 라고 멸망의 기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 모아놓고 그들에게도 같은 고백을 권유합니다. 부지야 선지자에 보면은 왕의 절실함과 왕의 표정과 율법의 분명한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심했다라고 그렇게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도 다 이에 참여하여서 그들도 역시 우리가 이방신을 이제 버리고 18년 내내 요시야 왕이 그렇게 노력했으나 지키지 않았던,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자 하는 한 명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온 나라가 돌아와 이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기별이 그들 앞에 분명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하면 손해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런다고 교회가 뭐 바뀌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요즘 한국은
전도회 무용론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앤드루스 한인교회는 교회의 특성상 전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회를 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교회는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외국의 다른 지역교회는 제가 다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회 무용론에 빠져 있어요. 제가 오기 전 작은 교회, 가평교회라는 곳을 담임을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대전도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 이야기들이 논쟁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전도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 누가 전도회 때문에 교회 옵니까?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전도회를 해봤으나 한 명도 전도회 때문에 침례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지 못하고 또 교회 선교 활동이 죄다 실패하고 있다. 결론이 그러니 우리가 다른 일을 해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도 지쳤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 많은 이들이 그런다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 사람들 꿈쩍 안 합니다. 막 억지로 해가지고 전도회를 합니다. 그리고 구도자들 다 받아요. 그럼 구도자들 가지고 이제 기도의 모임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뺍시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요. 그런데 안 와요.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할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지쳐서 수십 년 동안 개혁을 위해서 18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봤으나 18년 더 넘게 열심히 일을 해봤으나 열매가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다고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이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 앞에 서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래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얼마 전에 한 여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 여청년이 목사님, 들어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켜서 이렇게 내가 젊은 시절 다 바쳐서 해왔던 그 공부, 좋은 성적 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까지 얻어놓은 이 상황에서 내 지난 수십 년의 내 그 모든 삶을 부정해야 되는 이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청년만 그럴까요? 우리도 다 경험해봤던 일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불이익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나의 가정에서, 혹은 심지어 이 교회에서조차 나에게 다가올 불이익이 뻔히 보일지라도 요시야 왕이 그랬듯이 순결하고 고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주지 못하고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오류인지를 모르는 이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이 므낫세 같은 이 시대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충성심. 역대하 34장 31절과 32절에 요시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처럼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심, 우리가 다 함께 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트로이트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타락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리는 시대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입니다. 누구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께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예요. 자녀 교육이나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에 온갖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생이에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셨나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표정일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기분일지, 그분이 슬퍼할지 기뻐할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심지어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말씀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렬하고 처절하게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 변화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개혁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